읽으면서 제목을 나의 이웃을 사랑하자. Let us love our neighbors.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이웃이면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이 아니면 인사하지 마세요. 내 이웃에게만 인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울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2011년 12월 20일 오전 9시경 대한민국 대구시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슬픈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이 자살한 내용입니다. 유서에 많은 내용인데 그 유서를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유서가 적혀져. 여러분이 가시면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대구 김군의 유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서 중에 많은 것 중에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에 써놓은 유서입니다.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매일 절 괴롭혔어요. 3월 중순에 누구라는 애가 와서 같이 애들이 게임을 키우자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키우기 위하여 제 통장에 돈까지 가져갔고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중략 그 친구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매일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오만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빡지까지 써줬어요. 빡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빡지가 뭐냐 썼더니 묻는 네가 바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12월에 들어서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하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저를 막았어요. 전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었기에 쉽게 죽지는 못했어요. 12월 19일 전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저로서는 억울했지만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은 그날 짜증난다며 제 영어 자습서를 찢고 3학년 때 수업하지 말라고 아무개는 한문, 아무개는 수학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하였고 5시 20분쯤부터는 아까 한 이야기가 똑같았어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시는 아빠 고맙습니다. 저의 집 도어키 번호를 바꾸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또 문을 열고 저의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지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김구는 자살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김군의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낳은 그 자녀인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이 아이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요? 이 아이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이에게는 이웃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외로울 때에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부유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웃을 잃어가고 있는 이웃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유서를 읽으면서 목사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민사회의 목사로 불림받았기에 이민사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민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며 왜 목사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조용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교우들의 이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돈 많은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의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 한 젊은 고등학생이 자살하면서 갈 때에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을까?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 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웃이냐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까요? 아들을 낳은 엄마도 못 되는,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 낳은 아버지도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 돈이 많은 한국의 대재벌의 그 자녀도 죽어야 하는데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세상 방법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현실에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줄 수가 있을까요? 이웃이 된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5장 39절서부터인데요. 그 중간 같이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중간만 적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러니까 더불어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산나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고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교회가 수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왜 사회는 점점 막혀져 갈까요? 왜 사람은 점점 더 미워할까요? 왜 사람은 갈등 속에 살아갈까요? 말씀은 있으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없는 세대. 교회는 있으나 껍질은 있으나 속이 없는 세대. 사람은 있으나 마음속에 진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웃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나의 이웃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거룩한 척하고 교회를 나왔지만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직접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그 잘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바리새파 서기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나와서 아무 말 한다가 나오셔서 갈릴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병들었다는 이야기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장모가 있는 그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누굴까요? 나를 희생해 주는 사람, 희생할 곳이 있는 것, 내가 나를 내어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이고 그것은 내 이웃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 차리고 가는 곳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버리고라도 말하지 않고 돌아서며 오히려 그것을 단순히 표현하지 않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웃이 또 누구십니까? 본문에 가만히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갈릴리 베드로의 집에서만이 아닙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은 한 동네만 본 곳이 아닙니다. 한 마을만 본 곳이 아닙니다. 이웃이 되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 다른 마을로 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들 속에서 돌아 나오시는 그 모습,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이웃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도와드리지 못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는 자를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자에 가서 내 주머니를 털어주는 척은 했으나 정말로 주지 못했습니다. 넘어진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척은 했으나 그가 진정으로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어가지 못한 저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 사람을 찾지 마세요.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고 이웃사랑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왔을 때 누워있는 장로, 회당에서 말하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 무식한 노부의 집에 누워있는 그 여인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여인을 주님 손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는 질병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지만 예수를 배척해서 거기서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약한 문둥병자들 저 멀리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소리 지르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자, 자기가 병들었지만 주님 앞에 한탄하며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를 찾아 나오는 사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주 앞에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웃 되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여러분 나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왜 교회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으냐고요? 그러게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다가 내뺄 때는 그 예수님 하나님 모른 척은 내뺐습니다. 하나님 내비뒀습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원할 때 그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잘난 척했을 때는 절대 안 쓰셨습니다. 엎드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이웃 되어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를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제발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교회 목사 때문에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큰 교회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작은 교회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디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 되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가르침 뜻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딜 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카버넌트입니다.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카버넌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같이 CON 칸입니다. 프라미스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건 딱 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주십니다. 내가 눈물 날 때 주님 오셔서 내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기뻐 뛸 때 함께 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 될 때는 엄마가 못해주는 것, 아빠가 못해주는 것, 형제 자매가 못해주는 것, 스승이 못해주는 것, 세상에 돈이 못해주는 것, 세상에 권력이 못해주는 것, 세상에 자랑할 것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이웃 되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교회 사도반이 왜 있습니까?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 되려고 있습니다. 사도반 목자님들이 여러분이 이웃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위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똑똑해서 교회에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웃 되어 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이웃 되어 주겠습니다 하고 가는 길입니다.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나의 이웃 되어 달라고 부탁할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해 주실 때 하나님 오셔서 그 가운데 같이 가십니다. 울 때도 같이 울어주시고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웃 되고 사도반의 이웃 되셔서 이 땅에 이민 땅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여러분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되어줄 때는 내가 손해가 많습니다. 빼앗기는 거 많습니다. 명예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식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를 채워주시며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웃이 되어주시고 예수로 이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젊은이의 죽음은 이웃이 없었기에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이웃이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우리가 고달픈 것 이웃이 없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 되어주시기 약속했사오니 주님을 이웃 삼고 그 이웃을 이웃의 나눔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